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3일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들 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예배에서 함께 나눠야 할 귀한 말씀들을 한번 먼저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무 말랐네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라. 중심이 뭘 것 같아요? 예배겠죠, 예배. 예배하라. 자,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언제? 예배. 성경 속에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의 예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그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예요? 매일 번제를 드리라. 뭐 상번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늘 드리는 제 번제가 돼서 상번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창세기부터 제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창세기, 물론 창세기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모세오경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세오경 자체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알라. 이 제사를 통해서, 이게 제사죠? 이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고자 싶은 게 뭐예요? 너희가 누구니? 정체성이죠. 그들에게 좀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구원, 그 다음에 그 구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뭘까요? 완성된 천국 백성으로. 이게 바로 예배 속에 담겨준 내용이고 모세오경 속에서 담아서 우리 애굽을 건너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천지 창조나 홍수 이전의 사람들 또 홍수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묶여도 안 돼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때는 그렇게 했어로 끝나고 우리 거기서 교훈만 가져오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출애굽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들의 구원의 청사진이 있고요. 그걸 보고서, 역사를 보고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내 구원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사, 그건 오늘날 무엇으로 볼 수 있죠?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자칫 잘못하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죠. 그들 지금도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요. 왜? 그 시대에 양 잡았으니까 우리도 양 잡자 이러고 나간다고요. 그건 뭘 못 봐서 그래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지듯 구약의 사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자기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죄인이구나예요. 네,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은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했고 그걸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성찬에 떡과 잔에다 담아주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필요했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필요했던 만나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무엇으로 들어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을 먹는 것이고 잔을 받는 것이야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은요,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서 보면 안 돼요. 예전에 병원 선교하던 그 여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남편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왜 사람들이 왜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럴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랬대요. 젊은 여자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저 여자 남편 모르게 간음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점잖은 남자가 주여 용서하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 사람 나라에 무슨 불법을 행했는가, 남의 걸 사기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 대학생 선교회에 겨울철 이렇게 막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흥회하는데 참석해가지고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구나. 자식이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불효자식인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것이 이게 큰 죄구나. 거기서부터 깨달았고, 그때부터 나는 남보다 늦게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남보다 더 많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앞장서 가니까 그 뒤에서 그 아내가 이제 당기는 사람. 마지막에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로막았다고. 그런데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그 죽음에 임박한 시간까지 그는 병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고, 마지막 유언이 당신이 병원에서 전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서 병원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최 집사님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그런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아야 되지만, 그런 건 어디서 사함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죠? 지각생 빨리 들어오세요. 어쩌다가 그래? 반주를 안 해, 그래. 이 세상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죠? 심판을 받고 그러면 사함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죄인과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죄, 사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함. 그죠? 영적인 사함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이 신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신이 되어진 거예요. 우상숭배죠. 나를 위해 살고자 했던 것,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심판자 되어졌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게가 뭐야? 죄 사함을 구해야 되는 죄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 나오는 게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 나오는 게가 제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제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어디로 가요? 예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없으면 바른 예배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 나 잘났어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철저한 감사도 없어요. 그죠? 나 잘났는데 왜 제물이 필요하겠어요? 제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정말 감격에 찬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없고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스랍을 보고 그 앞에서 자기가 뭐예요?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난 죽게 되어졌구나. 거기서부터 그는 제단에서 핀숯, 붉은 빛,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으로 그의 입술을 죄를 사해졌다고 대어줘서 입술에 대어서 그 죄를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거기서 뭐예요? 삶다운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필요한 걸 알게 되어져요? 제물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는 꼭 제물이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에서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라고 말하죠. 민수기 28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예요? 번제. 간단하게 말하면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그죠?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없으면 번제를 할 수가 없어요? 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는 반드시 제물도 있어야 되지만 불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불침번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줄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권했어요. 이렇게 제사가 이어졌듯이 우리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가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를 택하든지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하루 종일 그 예배를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배자의 자세죠. 그죠? 자, 예배자의 자세.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자의 자세는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에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예. 제사장이 예배자의 자세.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를 상징하는 거죠. 의. 그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의 이렇게 생각할 때 얼른 떠올려야 되는 게 그 대척점에 있는 불의한 우리들. 예. 불의한 우리들.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온전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의인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이 아비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한 불의한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의로운 분이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종하셔서 그죠? 의로운 자로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게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첫 열매로 바라다보면서 그 의로움으로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반드시 신랑이 지어준 세마포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제사장만 의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제사장 아닌가요? 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제사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라도 다 의의 겉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 반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은, 그죠? 누가복음 14장에 미리 예정된 사람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와.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소를 사서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못 온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거리로 나가서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가 꽉 찼네요. 근데 주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그들은 다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인이 주는 옷보다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주인이 어떻게 돼요? 저 손발을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자기 의를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또 하나의 그 그릇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제 소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섭니다만은 실상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공과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소제. 여러분, 소제가 뭘까요?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약한 제물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요구하실 때 제사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죠?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제물을 낮추신 거예요. 네. 아니,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까지 하라고요? 소제라도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속에서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 해요? 하나됨인 거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라. 이게 뭐예요? 소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들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첫째는 그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이웃과 손잡고 우리는 하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감사죠. 소제 속에는 하나됨과 감사예요. 예. 구원의 감사,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여기까지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완성시켜 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정말 소재의 가루처럼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공과책이 하고 있어요. 여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재,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자기를 부수는 헌신이 있어야만 가루가 된다. 가루를 보면서 철저한 헌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소재는 향기로운 제사예요. 거기다 유향을 넣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행실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하나됨과 이웃과 하나됨을 깨달아 알 때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제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가운데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게으름 피기 좋은 시절을 만났어요. 어떤 그 개척교회죠.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아예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아예 방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이래저래 코로나19 핑계대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예배하던 장소가 이렇게 썰렁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핑계대기 좋은 상황 속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가 그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예배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배에 불이 꺼지면 다시 예배에 불을 붙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뭐하라? 모이기에 힘써라.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요. 주일은 물론이고요. 수요일도 모여야 되고요. 참 코로나19로 확진자 수가 1,100명인가 1,20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점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19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이 돌아왔을 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이 끝났던 것처럼 성경 속에 많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손으로 기도할 때 끝났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기도,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된 자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참 새마을 포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매일 매 순간 아니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의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중고등부의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청년들 또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구역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